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은 우리말로 볼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원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주 탁월한 문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뛰어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기는 했지만 그와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학문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 마태만큼의 위치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그들의 기록과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사용된 어휘나 이런 문학적인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 동족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데, 여러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에게는 특별한 이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월급을 챙겼느냐?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이 10억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15억을 거두어서 10억은 로마에 바치고 5억은 자기들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같은 동족들이 볼 때 이 세리들은 그야말로 민족의 배신자이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은 정말 이 가장 악질적이고 최악의 죄인들로 손꼽히는, 그래서 몸을 파는 창녀와 함께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셈이라든지 또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학문적인 이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세리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마태가 세리였다는 말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학문적인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였지만 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그래서 앞에서는 세금을 많이 이렇게 받을까봐 싶어서 아무 소리 못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태에게는 또 다른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이름이 마태로만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레위가 나오죠. 레위. 그러니까 이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원래 이 마태의 본명이 레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레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이름인 레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로 나와 있죠? 알페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마태의 아버지가 알페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마가복음 3장,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2장 14절인데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이 나오죠. 여러분,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같은 야고보지만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큰 야고보,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알페오의 또 다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할 때는 항상 이 가론 유다나 가나나인 시몬과 이렇게 항상 같이, 이름이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도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론 유다와 이 가나나인 시몬 같은 경우는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도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이 마이클 그린 신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이 마이클 그린 신학자의 견해가 맞다면, 여러분, 형인 마태는, 레위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죠. 세리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노,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동생인 야고보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열심당원이었다.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여러분 독립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이 매국노들을, 로마의 앞제비로 있는 이 매국노들을 테러하거나 납치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 형은 세리고 동생은 독립군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레위는 이들 형제가 한 집에 살았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레위는 레위대로 동생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여러분, 형을 만나는 것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세리와 열심당원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이거든요. 레위는 많은 돈을 벌기는 했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그가 지나가고 나면 늘 뒤에서 그를 욕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동생보다 못한 놈이라는 그런 욕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동생 야고보 역시도 열심당원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형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들이, 물과 기름 같은 이들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함께 몸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는 그 무엇도 화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 복음 안에는 섞이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 안에는 그 무엇도 화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좀 불편하신 분 없으시죠? 복음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이 제자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는 독립군도 없고 매국노도 없고 세리도 없고 죄인도 없고,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로 죽일 듯이 대립하는 독립군과 매국노가 함께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오직 돈에만 묶여 살던 레위를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때 레위의 반응, 마태의 반응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즉시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자기 이름도 버립니다.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같이 그도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의 이름이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선물. 참 귀한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로서 오직 돈밖에 모르면서,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요,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레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는요, 자기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로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마태의 그 마음을 존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까지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마태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얼마나 그가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이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이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세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세금으로 거두었던 돈도 거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버리고 세리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도 부자가 되는 그런 모든 방법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레위는 레위로서의 삶을 버리고 마태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삶을 삽시다. 여러분 그 새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그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마태는 레위로서의 삶을 다 버리고 마태로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의 학문적인 능력이 범상치 않다는 것은 비단 그가 사용하는 세련된 헬라어 표현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얼마나 구조적으로도 잘 짜여 있는지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아주 완성도 있는 문학 구조를 가진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그대로 적은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한글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야 임마 할 때 임마가 들어있어 가지고 이 어감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원래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도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임마누엘. 임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함께 영어로 하자면 with라는 단어가 임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말이에요. 마누가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임마누엘. 네, 욕하듯이 임마누엘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노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이거든요. 뜻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 문학 구조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보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대략 여러분 한 95% 이상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 중에서 단 3%에서 5% 정도만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여러분 거의 문맹률이 제로입니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한 40% 정도는 아직도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읽거나 쓰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것을 쓸 때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것을 읽도록 쓰겠습니까? 아니면 들을 수 있도록 쓰겠습니까? 듣기 쉽게 쓰겠습니까? 읽게 하기 위해서 쓰겠습니까? 듣기 쉽게 쓰는 거죠. 왜?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이 썼는 편지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마다 이 교회에 그게 가면은 글을 읽는 사람이 앞에서 읽어주면 다 듣고 그러고 나면 또 그 편지를 다른 곳에 보내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들마다 돌려보면서 그걸 읽고 청중들은 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차적으로 이것을 기록을 할 때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들어야 되니까 1차적으로 우리야 지금 이것을 읽지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듣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듣기 쉽게 그리고 들으면서 기억하기 쉽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은 끝나는 28장에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에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에 나올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1장과 끝을 맺는 이 28장에서 똑같이 이 임마누엘의 의미로 마무리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곧 하나님이 되십니까? 1장에서는 그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1장에서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장 23절 한번 넘겨주십시오.
1장 23절.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 실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루어졌죠.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함께 하세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도 실제적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끝낸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해서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해놓고는 올라가 보셨어요. 그럼 함께 있습니까? 함께 안 있습니까? 함께 안 있잖아요. 그렇죠? 갚으셨으니까, 하나님께 갚으셨으니까 함께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에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과 더불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작 승천하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자,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을, 삼위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발견해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삼위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자체가, 단어 자체가 바로 그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1장과 마지막 장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내는 것은, 그 두 번째 이유는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듣는 청중들이 기억하기 쉽게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1장에서도 임마누엘, 28장에서도 임마누엘, 그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다, 어떤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다. 그것을 기억하게.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왜요, 여러분? 서두에서도 임마누엘로, 가장 마치는 마지막에서도 임마누엘로.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을 처음과 끝에서 다 감싸고 있어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혜사로, 카운셀러로 우리 속에 내재하게 하심으로써 실제적인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을 임마누엘의 책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항상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재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그 상징이었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후가 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에, 그리스에,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전히 이방의 압제가 계속되고 그들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 맞느냐? 이런 질문을 그들 스스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나라는 여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게 언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과연 정말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냐고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처음과 끝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비록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듯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잡으라고 마태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그럴 때가 있죠. 불신앙이 득세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믿음이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고 함께 하지 않는 듯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우리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문제를 만나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